자,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특정한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다 보면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제를 쉽게 생각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라고 하냐 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교회는 누가 있냐면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넓은 의미의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1장에서 3장, 본론이 4장에서 그렇죠. 결론이 그래서 되게 이제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마지막 장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게 쉽죠. 뭐 처음은 어차피 1장부터 시작하니까 그 끝나는 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뭐 구구절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걸 달달달 외워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66권의 구조를 다 외우기도 힘들고, 66권의 한 줄의 주제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외우지 않고 누가 물어봐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초점이지. 그런데 그거는 본론이 교회라고 잡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2장, 3장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는 4장, 5장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는 21장, 22장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제라고 보는 건데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회자가 되시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전개시키는 게 좋아요. 학자가 말한 거로 외우는 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말하려는 건 뭐냐? 7 교회. 본론에서 말하려는 건 뭐냐? 7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마지막은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다. 창세기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로 초점으로 출발을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게 구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출발해가지고 계시록은 새로운 창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창조와 새로운 창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론, 본론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보다 중요한 건 사실 결론이죠. 근데 전개는 본론이기 때문에 본론이 복잡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결론은 간단하죠. 왜냐면 하나를 말하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요점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결국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7인에 대한 이야기는 6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이야기는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10장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 11장. 대접은 16장에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7장은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10장과 11장, 12장과 15장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1장을 하게 되면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가 요 10장과 11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0장은 7절, 11장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째 나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8, 9장에서 한 공부가 어떤 거냐면 나팔의 얘기잖아요. 나팔이 8장,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4개의 나팔이 나오고 여기서 3개의 나팔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4개의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는 인간계죠, 인간계. 인간계에 대한 회복이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야, 초점이.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이제 4개와 3개의 인간계에 하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가 이제 10장 7절과 11장 14절, 거기에 7번째 나팔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며, 9장 1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그 다음에 13절에는 6째 천사가,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10장과 11장의 7째 천사에 대한, 7째 천사의 나팔 부는 게 나와요. 자, 10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그 다음에 11장 15절이네요. 14절이 아니고 여기는 15절이에요.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지금 10장 7절과 11장 15절을 통해서 10장 7절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선지자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때 말했던 어떤 비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번째 나팔이 불면 요거죠. 7번째 나팔.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 대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7 대접이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냐? 12장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장은 이제 불게 되면, 그 다음에 11장은 불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불면 되는데, 요 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10장과 11장을 다 쓰고 나면 12장에서 15장이 지나야 7 대접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얘기하면 이제 또 헷갈리잖아요. 이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앞에 게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게 뭐냐면 기초잖아요. 기초를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야. 기초는 딱 이렇게 잡힌 거야. 기초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쌓아야 되는데 여기가 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쪽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인가 7 나팔 사이에는 7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8, 9장을 하면서 이놈이 다 붙어 있는 거야. 16장에서는 끝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해. 복잡한 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무너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갖고 아주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11장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남겨두고 일단 저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마지막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가 복잡해. 그리고 마지막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6장
이제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7장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어 두 개만 가져가면 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이고 누구에게 구원이냐 이거를 자꾸 구분해줘요. 자꾸 구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은 누가 받는 거고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데 요한계시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심판에 해당되는 건지 구원에 해당되는 건지가 헷갈리는 사람은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한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거기가 뉴욕 시가 있고 뉴욕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끄트머리 오로타운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는 그 1000개 섬이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밑에 사는 사람보다 춥지요. 추운데 그래서 이제 주로 흑인들이 이제 남쪽에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던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추위를 잘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흑인하고 어린이하고 여자가 물에 빠지면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누구를 먼저 건지는 줄 아냐고. 그래서 대뜸 나는 어린아이를 먼저 건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흑인을 먼저 건져야 된대. 추워서 빨리 죽는데요. 그만큼 추위를 탄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준이 있었던 거죠, 기준. 근데 제 생각은 어떤 거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구하는 사람 마음이죠. 네. 내 자식이 빠졌으면 그걸 먼저 건지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자식을 먼저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냐? 건지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행정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은 구원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 능력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능력자의 마음이 뭐냐면 기준이야. 그분의 기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기준을 설정했어요. 그 기준이 중요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흑인을 먼저 건지게 돼 있는데요. 너 같으면 먼저 건지겠냐? 네 자식이 빠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걸 건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건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아이고, 저놈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혼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못 죽이는 거죠. 그럼 왜 못 죽이느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죽이고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생명을 다룬다는 건 뭐냐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의 능력의 기준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이 막 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걸려들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을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어렵거나 코로나를 걸려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 그럼 걱정이 없는 거,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 사람 찾아올 수도 없고, 편지, 이런 것도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사는 사람, 혼자서. 아무 걱정이 없죠. 우리는 뉴스만 전달을 받아도 그냥, 큰일 났네. 텔레비 앞에 앉아서 정말 큰일이야. 중앙동에도 몇 명이 생겼대. 여기가 중앙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계의 중앙이기 때문에 여기 중앙동으로. 우리가 세계 중앙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주의 중심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동이 중앙동이에요. 대단한 동이에요. 그러니까 TV에 앉아갖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 큰일 났대. 이제는 제주도도 가기 힘들고, 이제는 미국 가기도 힘들고, 이제는 유럽에 여행 가기도 힘들고. 왜냐면 근데 거기 사람들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요, 전화해갖고 난리났는데 빨리 미국에 들어오라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대책이 있는 사람. 대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아는 사람.
그거는 결국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있는 사람은 그 선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분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왜 성도라는 걸 드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 그러니까 신자냐, 불신자냐. 다시 말하면 그게 기준이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니까. 근데 이걸 믿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인 언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고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많이 퇴색져 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걸 믿냐?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걸 믿는 사람. 우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공부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답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는데 주인은 나야. 그건 다른 것이죠. 주인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점점점. 그렇게 해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생명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가치를 느껴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진짜 믿고 있구나. 믿었었구나가 아니라 믿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그것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기준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심판과 구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여기 누가 있는 거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느낌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걸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 그걸 쳐다보고 안 믿으면은 심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냐?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어떤 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인인데 여기서 인이라는 거는 책을 봉해놨다 하나 해서 인쳤다는 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인을 띄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사람의 머리에 치는 인이나 돼지나 뭐 소에다가 이건 우리 거예요 하면서 인을 치는 거나 그런 의미 부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편물을 딱 봉인했는데 뜰 수 있는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띌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인데 이 인을 띄는 그 자가 인을 친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인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단어가 같아. 이 도장이거든요. 도장. 누구의 도장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러나 666 이런 도장을 받은 그런 인치를 받은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갈라지냐면 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으로 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여기서 인 누가 도장을 찍냐? 성령님. 그랬을 때 여기는 666 이런 인을 받는 거와 여기는 성령의 인을 받는 거로 갈라지는 것이죠. 아주 명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6장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고 여기서는 이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8, 9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기 때문에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으로 가면은 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12장서부터 사실은 13장, 14장까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내용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15장으로 끝나는 건데 그거는 기회를 주는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간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는 10장과 11장에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장이 마지막으로 다 불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신구약의 축약사를 설명하는 게 12장에서 15장까지 해서 15장은 출애굽기 15장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모형이고 이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7 대접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서부터는 이제 그 결과론적인 거의 형태가 바벨론으로 등장해서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고 어린 양의 혼인, 천년왕국. 저는 천년왕국 어떤 의미를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혼인하게 되면 원래 혼인한 사람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주거든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그랬어요. 그 혼인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허니문 기간인 거예요. 그분하고 사랑하는 그 허니문 기간. 저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한 여기에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어떤 사랑이냐?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니까 이제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여기서 그냥 불면 되잖아요. 불면 되는데 이런 게 왜 들어있냐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또 다른 이해도를 가져다 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10장은, 자, 10장이요. 이제 오늘 할 게 10장이잖아요. 10장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작은 책이에요. 근데 책자를 두루마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두루마리의 표현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기니까 제목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작은 책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작은 책의 의미를 또 설명하려면, 그걸 외워야 되니까 제목에다 그냥 제가 넣어버린 거야. 작은 책이 주제예요, 10장은. 작은 책인데 책은 두루마리니까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잖아. 길면 또 타이프도 길고 그러니까 작은 책이야. 근데 작은 책이 갖고 있는 초점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할 때 작은 책에는 생명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책의 생명. 그런데 11장은 여기가 이제 기회인 것이죠. 여기는 증인을 2명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11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야. 다시 또 하라는 거예요. 다시가 또잖아요. 또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2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장을 나눠놔서 그렇지 그냥 한 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의 테마인 거예요. 하나의 테마. 어떤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는, 복음을 전해서 다시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할 때?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나갈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심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한 회복인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10장과 11장인데 10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 복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책이 작은 책이라는 거야. 이게 두루마리.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공부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작은 책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생명을 전하라는 게, 생명을. 지금 사망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타나요? 2 증인이 나타나요. 이건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2자로 외우면 되게 쉬워요. 10장은 두루마리 2자잖아. 11장은 뭐야? 2 증인. 12장은 2 싸움. 13장은 그러니까 13장은 뭐더라? 2 짐승. 14장은 2 소속. 2자로 다 끝난단 말이야. 그냥 12장은 뭐라 그랬죠? 네? 2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뱀의 후손과 그 교회하고 싸움이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게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뭐라 그랬죠? 2 짐승. 왜냐면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짐승이. 예. 그 다음에 14장은 2 14장의 배수가 뭐예요? 7장 14장이잖아요. 거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666 아니면 뭐가 나오냐면 13서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받는 거냐면 인을 받는 거예요. 인을 받는 거에서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2 소속. 이건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가 한 테마죠. 여기는 한 테마죠. 여기는 결국 뭐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 싸움의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2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세력을 짐승으로 보는 건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은요, 그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짐승. 그게 로마거든요. 그런데 짐승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죠.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냐 그 차이뿐이지 짐승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두 소속은 뭐예요? 인을 치는 두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15장. 홍해 기억나시죠? 홍해. 홍해처럼 불 섞인 바다를 건너는 것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불 섞인 바다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16장은 일곱 대접이 등장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곱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그냥 나팔이라 그랬어요. 나팔. 그렇죠? 그런데 휴거라는 개념,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문으로 휴거라는 건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끌려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한다 할 때 언제?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예. 그때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15장은 부활장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장에서 51절. 찾으셨나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는 나팔 소리가 나면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까 읽었던 거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여기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도 이런 의미들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나팔절, 그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나팔 이거 할 때에 나오는, 그래서 나팔의 기능을 계속 공부한 거거든요. 우리가 나팔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전장할 때, 그다음에 구원할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비밀이 뭐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어떤 거?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려운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얘기도 별로 없어요. 뭐 힘센 천사가 누구냐 막 이런 거거든요. 작은 책. 근데 뭐 한 발은 오른 바다에 밟고 한 발은 땅에 밟고 이게 뭐냐? 뭐 그게 뭐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힘센 천사, 그 다음에 뭐야?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작은 책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큰 책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작은 책.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작은 책이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출판사에서 이 성경책은 작게 만들어요. 작은 책. 그리고 이건 너무 작게 만들었고 이제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담아버렸어요. 작은 핸드폰 그냥 갖고 다녀요. 작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큰 책을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제가 12시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저는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준비한 걸. 왜냐하면 이거 에스겔을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면 에스겔 2장과 3장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디테일한 거를 가리키는 것보다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이 디테일한 거는 거기다 담으면 돼요. 이렇게 담으면. 그리고 읽다 보면은요,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하는데 에스겔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도 뭐가 써있냐면 애곡과 재앙과 뭐죠? 세 가지가 있는데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라는데 에스겔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거를 창자까지 채우라는 거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먹으라는 것인가? 그거를 찾아내면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먹이라고 한 그 말씀으로 전해라는 거야. 먹은 게 나오고 먹은 게 살갑이가 되는 것처럼 그걸 전해야 되는데 다른 지식을 전한다면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뭐 이런 걸 자꾸 듣고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전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책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말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먹으라는 건데 그 먹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먹고 그리고 창자까지 채우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은 책의 생명의 내용이 입에는 뭐라 그래요? 달다. 배에는 쓰다. 먹을 땐 좋은데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는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서 막 기뻐서 아멘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막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차가 조금만 늦게 와서 땀을 흘리거나 뭐 주차가 잘 안 되거나 하게 되면 막 신경질이 막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잘 믿고 있으면 하늘에서 막 금반지 하늘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살려고 하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는 게 뭐와 같은 거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달아요, 써요?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실천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담아내는 것이죠.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이니까. 근데 은혜의 말씀을 살려고 할 때는 이게 은혜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백성을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2장과 3장을 꼭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이 말 똑같은 말이 나오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말, 이 단어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먹어버리라, 이것까지 다 똑같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걸 전해라는 건데, 전할 때 듣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폐역한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대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격을 받아내는 것도 힘드니까 그건 뭐예요? 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여기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11장이에요. 막 죽이려고 해요.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막 복음을 전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순교의적인 삶을 진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충돌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걸 소화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똑같은 현상. 그거는 외면적인 상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면적인 건 뭐냐면 내 욕심과 자아가 나를 덮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나하고의 싸움은 내면적인 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외면적인 충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쓴 거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고 나한테는 뭐예요? 이건 인내죠. 그 다음에 순종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죠. 결론은 전체적인 주제는 제가 잘 잡은 것 같고요.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기회인 것이죠.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살을 불어버리면.
그래서 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게 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이 하나의 말씀을 먹고 배는 쓰고 그 입에는 달지만 그런 내용의 그 의미를 채워가지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그 예언하는 두 증이 등장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두 증인이 투영돼서 두 증이 누구냐 할 때 뭐 그게 엘리야냐 모세냐면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게 누군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건 우리거든요. 두 증이 누구라고요? 어린 거야. 그 당시에 그게 엘리야든 뭐 모세든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그 두 증인의 역할이 결국 뭐냐면 이거를 받아먹고 증인에 다시 예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한 거야. 근데 두 명을 대표 선수로 띄웠으니까 그 증인이 이제 대표 선수인 거야. 그 대표 선수를 정확하게 아냐 뭐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대표 선수를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시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나요? 두 증인의 뭐가 되냐? 여기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11장 할 때 할게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사명. 보내시려고. 사명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까지 있는 거야. 그게 쓴 거예요. 자식한테 옳은 이야기 하면은요, 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놈도 얼굴 붉히고 나도 힘들고. 좋은 얘기, 그래, 괜찮아. 뭐, 이런 건 괜찮지만, 이게 옳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반응이 틀리게 나타나는데, 성경도 그런 거야. 내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지옥 가냐고. 그게 그 사람 기준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 자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더 옳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쓴 현상이 나타나는데 폐역한 족속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역한 족속이다. 폐역한 족속은 회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 했고요. 뭐 힘센 천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사전 찾아봐도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작은 책이라는 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작은 책이니까 무슨 책이 아니고요? 큰 책이 아니라 백과사전이 아니고 이 작은 책이니까 이걸 먹어버리라는 거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통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한 권씩 읽어버리면 돼요. 이 통째로 먹는 거예요.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큰 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때는요. 군인 아저씨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 애들이잖아. 내가 커지면은요.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는 큰 책이었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요. 자꾸 읽으면 무슨 책이 돼요? 작은 책이 되는 거야. 난 일주일에 한 번 읽어. 옛날에는 평생에 한 번 읽기도 힘들었죠. 5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대단한 거예요. 1년에 못 읽어요. 80%, 90%가 1년에 한 번 못 읽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대단한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냥 먹으면 그냥 금방. 이제 소화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그 소화력이 좋아지는 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우면 안 되죠? 어느 쪽으로 해야 화면에 잡히나? 여러분 우리 사람 옛날에 한두 달 전에 책을 사온 게 있는데 존이라는 사람 있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 비슷하죠.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식을 해갖고 돈을 아주 많이 번 미래에셋인가?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물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일하는 거는 어느 시간이 되면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버는 걸 근로소득이라 그래. 근데 돈을 벌어서 은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산소득이 된다. 이자가 붙는 건 자산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일해요. 그럼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몸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놔요. 그러면 자산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
근로소득은 돈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타 소득이 다 거기 들어가. 근데 자산소득은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형성된 재산이 자산인데 그걸 은행에 둬두면은 그게 은행에 뭐 이자를 많이 주면 그게 이제 자산소득이 되는 거야. 이자가 붙는 거. 그래서 돈을 벌게 하는 게 돈 많은 사람이 옛날에 막 이자가 10% 그러면 돈을 엄청 번 거죠. 1억을 놓으면은 돈이 뭐 10% 분다고 생각해 봐요. 10억을 놓으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계속 일을 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이자만 가지고 그냥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말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돈이 일하게 하라는 거야. 돈이 일하게 하라는 말을 이 사람은 주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주식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다 해요. 주식만 합니까? 간식도 하고 야식도 하고 다 하죠. 주식은 기본이죠. 근데 주식이 통닭이냐, 주식이 빵이냐, 주식이 말씀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의 주식은 말씀과 기도. 근데 육적인 주식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경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일 안 해야 돼, 일. 영적인 그 소득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일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근로소득이라는 건 모든 사람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산소득은 은행에 놓는 거예요. 근데 주식도 있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은행이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자산소득을 은행에 놓아요. 그럼 이자를 붙어서 이자가 나와. 이게 자산소득이에요. 은행은 어떻게 해서 이자를 주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대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만약에 2%를 받고 돈을 우리한테 맡긴 사람한테 1%를 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2%의 돈을 받아갖고 1%를 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근로소득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돌리기만 하는데 이 자산 운용이라고 이거를. 그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데 빌려주는 이자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 그리고 거기에서 마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큰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 국민의 그 국민연금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은행에 돈 놓는 은행 사람들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나눠줘가지고 돈을 돌리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리고, 무슨 얘기 하다 말했지? 그 국민연금이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연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은행, 국민연금. 사람들이 주식을 해요. 주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건요, 밥을 먹는 것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밥, 주식이 빵, 이런 거를 거기 단어가 같으니까 갖다가 쓰는 거야.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하는 건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 해갖고 나가 빵이나 밥을 사가지고 계속 먹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어야 주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된대요. 회계사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생기는 이 돈이 0% 시대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1년, 10년 지나게 되면은 원금을 까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하는 거는 자산소득이 은행에 놓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말씀이 일하게 하라. 제가 얻은 힌트가 뭐냐면 돈이 일하게 하라 하는 것처럼 말씀이 일하게 하라는 거야.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이 일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회사에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긴 한데 회사가 망하면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냐? 여기도 회사인 거예요. 여기도 회사고 여기도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다 투자를 할 때 어디다 투자하느냐? 투자는 동업과 똑같다는 거야, 동업.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기가 아니고. 투기는 욕심으로 하는 거고,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한테 돈을 주고 네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이익금을 줘라. 할 때 이게 배당이익이 이 은행에다 놓는 것보다 훨씬 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자기 자산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현상은 한국 사람은 70%가 부동산을 하고 미국 사람은 70%가 주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모든 사람이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어떤 회사는 90%, 어떤 회사는 80%, 미국이 아니지, 외인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갖고 있고 한국 사람은 20%. 국민은행도요, 뭐, 80% 가까이인가? 60% 이상 넘게는요, 이 우리나라의 큰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에 외국 사람이 그 주식을 갖고, 그 사람들이 돈을 빼내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외국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 사람, 그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돈을 쓰잖아요, 그 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나라 갖고 가잖아요. 그게 신흥국인 거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경제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유태인이래요. 미국의 경제 유태인의 소수가 미국 경제를 돌린대요. 미국 경제를 돌린다는 거는 세계 경제를 돌린대요. 그 유태인의 아주 훌륭한 지식이 뭐냐면 그 공부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딱 하나의 그걸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냐? 직업, 예를 들면 기술을 반드시 하나 배우게 가리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의 직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면 목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서 자란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 직업, 다시 말하면 기술을 하나 배우게 됐대. 하나씩. 그래서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 지금 말하면 주택 사업을 하는 일이에요. 그 기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천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경제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관에 대한 얘기예요. 물질관이 있고 경제관이 있어요. 그게 신앙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주식이라는 거를 접목시키면서 돈이 일하게 하라 하는 것처럼 저는 말씀이 일하게 하라 할 때 여기에는 뭐가 생성되느냐? 이 회사가 반드시 망하지 않을 때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합니까?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는 거죠. 그럼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심판받을 것 같아. 그럼 심판 안 하고 구원시킨다는 게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럼 어디에 가서 줄 서는 게 나아요? 구원.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길이 넓어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길이 좁아요. 그 사람들은 저쪽 끝에가 낭떠러지가 중요하지 않고 넓은 길에 쓴단 말이에요. 그게 투기거든요, 투기. 근데 이 구원의 길에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 좁아지더라도 반드시 그건 구원의 길이 하면 좁아지더라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좁아지면 곧바로 또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것도 투자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걸 투자라는 단어로 써서 그렇지. 그거를 걸었다 좀 이렇게 신앙에 갈등이 생기면 또 안 걸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을 팔았다 놓다가 아니고 여기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게 하라라는 건 말씀이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이 나를 일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사람, 믿어야만 그게 일이 된다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넣고 그 회사가 성장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 근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똑같구나.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경이 사람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죠. 근데 돈이 돈을 벌어요. 그게 자산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을 어디다 놓느냐? 그 좋은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기업은 천국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의 그 브랜드 가치, made in heaven, made in 천국이에요. 그 자산 가치,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에다 투자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막 투자하다가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주식했던 사람이? 미국 주식을 한대요. 왜? 10년 동안 통계를 해보니까 어떤 주식이 잘하는 거에 몇 배 수익을 얻느냐 했을 때 미국에다 그 돈을 똑같이 놀았을 때 여기에 2배다 걸으면 거기 막 10배 가까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돈이 오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투자의 그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0억 정도 된 사람이 자기는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을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했다는 거야. 자기가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에다가 투자하고 그의 가치의 기준을 두냐? 하늘의 가치를 모르니까. 10억을 주식에서 번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돈을 미국 주식에서 샀으면. 그래서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손해보고 팔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 주식은 자기는 한 달에 배당을 1,000만 원 받는 거 10년에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경험이고 철학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 하늘의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느냐? 그거는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알면, 이 사람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모르니까 거기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지식이고 공부인데 이거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하늘의 기업이야.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이건 돈이지만 이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책의 생명인 거야. 여기에 기업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세상 기업은 뭐 소용없냐? 그렇지는 않죠. 은행에다 돈 놓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은행이 망할 은행에다 돈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튼튼한 은행에다 돈을 넣습니까?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이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은행을 넣어도 막 경제가 어려우면요, 사람들이요, 제3 은행에 잘 안 넣어요. 근데 이자가 더 거긴 많이 줘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망하지 않는 데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튼튼한 데를 돈을 넣고 직장을 다녀도 망할 회사가 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든든한 회사를 취업하려니까 삼성 같은 데 막 갈라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니는 돈이 일하게 하라. 조이는 말씀이 일하게 하라. 말씀이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해놓고 그 회사에다 돈 일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회사에다 투자하면 돈 일을 못해요. 그 회사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다 돈을 놓는 것처럼 그러려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걸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일하게 하면 어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관이 있고 경제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경제관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자녀 공부도 시키고 외식도 하고 하는 그 돈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 돈의 가치를 사용하는 건데 돈의 가치를 용돈 받는 사람은 버는 사람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버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다르게 느끼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오늘 먹고 사는데 내일도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연금으로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존니가 말하는 것처럼 돈이 일하게 하라. 그래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근로소득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산소득은 뭐예요? 그 읽어놓은 그것이 100독이든 200독이든 그렇게 읽어놓은 것이 자산이 있죠. 우리한테는. 그 자산이 일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일해 줄 걸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고 언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쉽지 않은 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초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늘의 가치를 분명히 믿는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서 그것이 일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회, 말씀이 일하게 만드는 신앙, 그런 신앙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